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을 무너뜨리는 원망과 그에 대한 대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성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초인적인 힘입니다. 아니, 그 적은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무너졌던 성을 단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혼심, 전심, 전력 다하여 이렇게 충성한 그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성이 완성이 되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터지게 되죠. 바로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제 궁핍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어찌하여 이렇게 성을 짓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 그리고 여자들까지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일이면은 2개월은 안 되지만 농사는 누가 집니까? 또 이렇게 성을 짓기 위해서는요, 햇빛이 내려쬐야 돼요. 비가 계속 오게 되면, 바람이 몹시 불게 되면 성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도 안 와야 되고 바람도 불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와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농사는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뭄이 든 거예요. 성을 짓는데 전부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농사는 지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비는 안 오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씨를 좋게 하셔서 성을 짓게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식량 부족과 가뭄과 과세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식량 부족,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좋다 보니까 성벽을 짓기는 좋은데 농사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항상 내던 그 과세가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농사도 못 져서 지금 수확물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세금을 내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귀인들과 만장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해요. 이 억압했던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기 보면 또 대적들이 살해의 목적으로 느헤미야를 만나자, 사자회담을 하자. 그래서 한 광야에서 조용한 곳에서 만나서 우리 대화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유인을 합니다. 만약에 갔더라면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살해를 당하고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계속해서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아직 성문도 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성문을 달 때까지는 나는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자신의 사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처 방안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식량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어서 과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대처했는가?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한 자기의 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사귀면서 그가 이렇게 귀인들과 반장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해 먹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렇게 학대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습니다. 중심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화낼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획을 마음 가운데 세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회를 열어서 귀인과 민장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성벽을 쌓느라고 이렇게 지금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줘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귀인과 민장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들을 착취하느냐 하고 그렇게 귀인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로 선언케 합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들을 돕겠다고 서원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사역에 집중하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면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싹쓸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세금을 걷거나 그리고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자신도 솔선수범으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원망을 그렇게 해결해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내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는 거기에 마음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불만 불평도 없어요. 그러나 일이 완성이 되니까 한숨을 돌리면서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보다도 건축에 매달렸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날씨 때문에 성벽은 빨리 완성할 수 있었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전당을 잡히면서까지도 그들은 빚내어 세금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면서까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빚내어 세금을 내었던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을 받기를 그치자. 이식이라는 말은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받은 것 다 이제는 그렇게 세금으로 착취한 모든 것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궁핍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야 되고 땅도 저당 맡겨야 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것 다 탕감해줘라. 다 그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에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어찌 같은 백성이 백성을 등쳐먹고 착취해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같은 유다 민족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줘야 된다. 돌려줘라 돌려줘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모든 귀인들과 민장들이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이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 나 앞에서 얘기한 거 제사장 앞에서도 해. 그리고 맹세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으로 다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확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모든 사건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시리니 너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그렇게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정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구나.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그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 전당 맡겼잖아요. 그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원상복귀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도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 안도의 기쁨을 여기서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다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기껏해야 52일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그가 52일 동안에 본을 보였어요. 여기에 문제 해결의 방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망의 원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귀인들과 민장들이 엄청나게 착취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였으나 참았습니다. 그 앞에서 막 화를 내지 아니하고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느헤미야의 특성을 보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크게 분노하였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심사숙고하여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대회를 열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우리가 속량받아서 지금 겨우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중건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지 않느냐. 십시일반 우리가 서로 돕고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지 어찌 이렇게 착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담보로 그리고 또 뭐 땅을 팔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농사도 짓지 못하고 딸도 자식들도 그렇게 노예로 팔려야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속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다 돌려줘야 된다. 땅도 그리고 음식도 그리고 모든 것도 이자까지도 다 받지 말고 다 돌려줘라. 그래서 동족이 동족을 섬겨야지 어찌 동족이 동족을 등쳐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야단을 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탕감하고 돌려주라고 탕감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서 그리고 어떤 유혹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2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급을 내가 하나님께 타먹어야지 사람들에게는 타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늑탈하지도 아니하고 압제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착취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 자기가 가져온 모든 은금 보화를 다 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다 바쳤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까지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이 성을 짓는데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투기 안 했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동산 투기하면 돈 버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미련이 없이 하나님께 상급 받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상급을 우리는 사모합시다. 그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늘의 상급 하늘에 쌓아두고 그곳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성 역사에 성을 쌓는 일에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함께 자기의 종들도 다 같이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모든 군사들은 성을 짓는데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외에는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였으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150명이 함께 먹어야 되니까 소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또 살찐 양 6을 잡고 그리고 닭도 많이 잡았네요. 먹는 것은 함께 먹지만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먹는 것으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충당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늘에 상급을 쌓고 성을 짓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었던 그 사명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았던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부역이 중함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52일 동안 옷도 안 벗고 목욕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밤에도 낮에도 파수를 보면서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52일 동안 전심전력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어찌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겠느냐. 바로 백성들의 이 부역이 중함이라.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너무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온통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하나 때문에 여러 유혹도 많았고 그렇죠? 세속적인 것 그리고 뭐 무기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거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 하나에 집중하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건강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바벨론에 술관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 하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존재의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총리로서 받을 그 모든 녹도 있고 월급이나 또 총리로서 받아야 할 그 대우도 있고 또 총리로서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는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총리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국무위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영원히 지속할까? 그래서 헌법을 뜯어고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우리가 영원히 할까? 그래서 언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서 여러분 이런 나라는요 꼭 망합니다. 이런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처럼 본을 보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여러분 정말 그 위를 위해서 이승만 박사처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많은 애국지사들처럼 나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했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와이프도 다 버리고 국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독립투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독립투사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류를 구원해내야 할 인류의 반을 들림받게 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몸에 그냥 전율이 오더라고요. 막 몸이 떨려요. 전율이 와요. 왜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세워지느냐 망하느냐 그것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세워지느냐 망하느냐 인류가 세워지느냐 망하느냐 이 막대한 사명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허투루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뭐 잘되고 세상에서 대우받고 여러분 지금 총리가 됐던 느헤미야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내 모든 종자들도 내 자신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제를 다 털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70년 만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되리라.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암만 소를 기름진 양을 잡고 수많은 닭을 잡으면서 150명과 함께 떠들면서 포도주 먹으면서 웃으면서 하호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요 왜 그러면 150명들을 모아다 놓고 식사를 했을까요? 그들이 일을 해줘야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니까 그들이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던 거지 먹었던 것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서 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중대한 사명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그는 포커스 온 오직 집중하고 그가 하나를 위해서 그는 12년 동안 그렇게 충성 봉사했다라고 지금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는 해야 돼요. 천사가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군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 일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심전력했던 거예요. 전심전력했습니다. 다른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우, 자신의 지위, 자신이 그러한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땅을 사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관심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희 전사님. 솔롱고스. 대한민국을 몽골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릅니다. 솔롱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언약을 이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를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몽골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무지개의 희망을 가지고 그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외치며 증거하는 도중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을 그들은 학수고대하면서 대한민국을 무지개의 나라라고
무지개의 나라라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쓰던 그 버스들, 중고 버스들이죠. 그 버스를 몽골에서 다 사간대요. 그래갖고 몽골 시내를 그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한국말이 그대로 적혀 있대요. 신일버스, 뭐 영등포, 구로, 뭐 이렇게 다 써 있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 버스를 지우지 않느냐 그랬더니 몽골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를 왜 돈을 들여서 그거를 애써 지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는 한글이 쓰여진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을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굵은 벼슬 입고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인공으로 이제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날 우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외치며 증거하며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히 바라본 사람은요, 한눈 팔 시간도 없어요. 이 사명 하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자야 하고, 내가 이제 이 하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 때문에 자기는 총리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해야 하는, 중건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 주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바늘로 저를 찌르면요, 내 몸에서 피가 탁 튀어나오는데 두증인 하고 튀어나올 거래요. 맞습니다. 저는요, 제 안에 흐르는 모든 피는 두증인, 그것밖에는 저는 생각한 것도 없고,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것 하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이것 하나를 위해서 저는 몸 바쳐 충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두중인 사역,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 사명 하나에 꽂혀 있고, 이 사명 하나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심전력 다하여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또 술수를 씁니다. 야, 우리 만나서 회담하자, 만나자. 그런데 만나는 이유는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는요, 사명을 붙잡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한강 하수에 엄청난 지금 북한의 그 핵발전소에서 쏟아 나온 그 폐기물들이 지금 한강 하류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의 2배 정도 되는 그 방사선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급한 시대에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까?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야 한다는 이 사명, 이거를 붙잡고 있는 느헤미야는 안전했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명을 붙잡으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사명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명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 중에 은혜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산발랏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들이 내게 성을 건축하고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사역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우리가 사자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무 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너무 큰 일. 아멘. 민족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중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사역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막중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 도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사내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자 지금 살해하기 위해서 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나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다. 너희들 만나서 같이 회담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나는 그런 시간 없어.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한 발짝이도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이 사명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한촌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죽이려고 함이라. 그런데 그가 큰 역사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 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내가 지금 이 큰 일을 놔두고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치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일을 저버리고 어떤 세속적인 일이나 어떤 그러한 국가를 살린다든지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에 우리가 포커스 온, 집중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이 본을 보이면서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총리로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성전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사제를 다 털어서라도 나의 모든 종자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두중인 사명, 여기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사명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이러한 계략에서부터 다 사명을 붙잡는 우리는 유혹을 다 이기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꼭 깨닫고 우리는 사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인류의 반을 들림받게 해야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까지 굵은 벼슬 입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흥 앞에 온전히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사명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